환영합니다. 인사할 때 얼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환하게 환영하는 그런 얼굴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제하는 신앙,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그러면 첫 번째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예배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또 두 번째는 기도생활을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기도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기도를 해야만 신앙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을 많이 묵상해야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또 봉사생활도 하고 주님 앞에 봉사해야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손님처럼 일주일에 한 번 오는 분이 있고 토요일이면 나오셔서 다 예배 장소를 청소도 하고 준비도 하고 또 식사 봉사도 하고 성가대 봉사, 주일학교 봉사, 이게 다 봉사가 신앙생활입니다. 또 한 가지 빼뜨릴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구제생활입니다. 신앙생활 다른 건 다 하는데 구제가 빠졌다. 그럼 그 사람은 신앙이 절반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제자들이 물어볼 때 첫 번째는 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님한테 잘하는 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합니다. 내 자녀에게 잘하는 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하나님도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곡식을 수확할 때 이삭을 다 깡그리 주워가지 말고 남겨두어라. 가난한 사람들이 그 이삭을 주워가도록 그렇게. 또 길을 갈 때에는 개나리 보침 뒤에를 열어놓고 거기 곡식을 담고 간답니다. 필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빼가도록 한다. 또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 종들을 부리지만 안식년이 되면 전부 쉬게 하라. 그리고 50년마다 신년이 오는데 그때가 되면 종들을 다 풀어주고 부채가 있는 사람들은 탕감해 줘라.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풍족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서로 얼마든지 도우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예요. 여러분 지금도 세계적으로 석유가 많이 나오는 나라는 그 석유 때문에 국민들에게 학비도 면제, 병원비도 면제. 이게 뭐가 좀 맞아야지. 유학비도 면제, 집도 공짜. 이렇게 해주는 나라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라가 돈이 많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도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병원비 거의 공짜지요. 뭐 약값까지 지원해주고 전철 공짜. 뭐 점점 많아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라가 부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세상의 나라들도 그럴진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정말 풍족합니다. 그러므로 부채 탕감해줘라. 너 그걸로 인해서 망하지 않는다. 내가 갚아주겠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들에게 풍족하게 채울 테니 그렇게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 자식한테 아파트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모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머니에 돈을 넣고 다니다가
정말 어려운 사람 있으면 좀 쥐어주고, 또 주변에 어려운 사람 있으면 책임지고 이 사람을 구제하고, 이것을 위해서 살 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갚아주신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까지 이 구제의 부분이 너무 약했어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이제 오늘부터 이 신앙생활이 뭔지 지평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기도, 말씀, 전도, 봉사, 이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구제. 따라합시다. 구제. 구제해야 신앙생활이다. 왜 안 따라합니까? 다 같이 구제해야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구제해야 신앙생활이에요. 내 자녀한테만 잘하고 부모님한테만 잘하고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자, 그림을 하나 봅시다. 흉측한 그림. 이 책 표지 그림인데 스티븐슨이라고 쓴 명작 지킬 박사와 하이드, 그 책의 표지예요. 이쪽 한편은 사람이 선해요. 지킬 박사입니다. 의사예요. 사람들에게 천사라는 소리를 듣고 존경받았어요. 그런데 이쪽 반편은 똑같은 사람인데 하이드, 밤만 되면 악마로 변합니다. 그 동네 이상하게 끔찍한 범죄 사건, 살인 사건, 방화, 절도, 소녀 유괴, 막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유명한 칼경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살해를 당했는데 지팡이에 맞아서 죽었어요. 근데 그 지팡이의 흔적을 찾았는데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 앤더슨이라고 하는 변호사가 지킬 박사에게 선물로 준 지팡이예요. 그러니까 범인이 탄로가 난 거지요. 그래서 이 사람을 찾아 나서는데 지킬 박사가 숨었어요. 막 찾아다녀도 없어. 나중에 그 집에 문을 부수고 들어가 보니까 박사의 옷을 입고 의사의 옷을 입고 그리고 자살을 했어요. 하이드의 얼굴이 거기에 나타나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쪽으로는 선한 것 같은데 한쪽으로는 악하다, 그런 내용이죠. 우리 사람에게 이런 성향이 있어요. 저에게도 있습니다. 저 얼굴이 어쩌면, 잘 보여주세요. 다시. 저 얼굴이 어쩌면 저의 얼굴입니다.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지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할 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죄악입니다. 몇 년 전에 저 강남 지역에서 어머니와 딸들이 굶어서 죽었다고요. 그래서 사회에서 막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이 사회가 이렇게 악하냐? 어떻게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냐? 정부가 잘못했다. 지역 주민들이 잘못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돌보지 못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안 한다 할지라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외면하고 살고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내 가정의 행복만 생각하고 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죄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구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그림을 지워도 돼요.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그 사람들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외식하는 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구제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제를 했는가 하면, 자, 1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때로는 구제도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나 오늘 구제했습니다. 나팔 불고 다녀요. 요즘에 거리에 보면 그 정치인들이 현수막을 수도 없이 붙여요. 보면 뭐 요만한 일
본인이 한 거 아니잖아요. 나라의 세금으로 한 건데 자기가 한 것처럼 계속 붙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다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구제하고 나팔 불지 말아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 이 구제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부잣집 주인이 그 하인에게 이렇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얘야, 쌀 한 가마니 저 김씨 집에 갖다 드려라. 그러면 그 쌀은 자기가 들고 가지만 누가 보낸 겁니까? 주인이 보낸 거잖아요. 그런데 가가지고 자기가 주는 것처럼, 아, 이 쌀 잘 잡수세요. 아니, 당신이 주는 겁니까? 아, 그러면요, 많이 드세요. 내가 그 집에 쌀 갖다 줬어요. 막 나팔을 불고 다닌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소득,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사업을 하고 이 모든 것이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건강 잃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햇볕을 보내시고 공기를 보내시고 모든 여건을 조성해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지 내 거예요. 내가 벌었잖아요. 내가 고생했잖아요. 내 주머니에 확 넣고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모든 것 구제할 때에도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으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 불지 말아라. 큰 거리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사람들은 계산을 많이 해요. 이렇게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좀 인기가 올라갈까? 이거 없으면 안 해요. 그래서 구제나 이런 거 할 때도요, 방송에 나온다 그러면 막 돈을 싸들고 옵니다. 신문에 내준다 그러면 막 돈을 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길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사람이 죽을 지경이 됐어요. 길바닥에 이제 누워있는데 거의 죽어갑니다.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보고 그냥 갑니다. 도망가 버려요. 성전에서 일하는 레인이 보고서는 또 도망가 버립니다. 이 사람들 생각엔 이제 계산을 한 거죠. 아무도 보지 않는데 내가 이 선한 일을 해서 뭐 하나. 저 사람 피나는 거 만졌다가 부정하게 되고 괜히 손해나 보고 또 강도가 나타나면 어떡하나. 빨리 도망가는 거죠. 아마 이 사람들 예루살렘 도성 큰 길가에 누가 쓰러져 있었으면 거기 가서 호들갑을 떨고 막 사람들 보는 데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동족으로 생각지 않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들의 혼혈족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면서 혼혈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맞아가지고 죽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구합니다. 포도주를 붓고 소독하고 치료하고, 그리고 가던 길을 바쁘지만 이제 주막에 가서 하룻밤을 그 사람과 같이 보내면서 치료해주고, 주인에게 내가 부비를 줄 테니까 좀 돌봐달라. 더 들면 내가 돌아오다가 돈을 내겠다. 이렇게 끝까지 책임을 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는데 누가 길에 쓰러져 있어요. 예배 시간 늦겠네. 나 몰라. 그러고 예배 드리는 것이 낫습니까? 그 사람 붙들고 119 부르고 병원으로 데려가는 것이 낫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사람이 죽어가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빨리 가서 예배 드려야지. 예배 드리고 복 받아야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사람들 보는 이 눈을 의식해요. 시선을 의식해요. 신앙생활, 기도를 해도 그거 의식하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 의식하고, 헌금을 해도 사람 의식하고, 모든 신앙생활이 구제든지 뭐든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멘.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토요일 날도 보면 오셔서 청소하시는 분들이요, 아무도 없어도 어떤 때는 혼자서 그냥 이 예배당 3층 화장실 다 청소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람 아무도 보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참 그렇게 섬겨주십니다. 오늘 점심에 식사하시겠지만 새벽 예배 마치고 얼마나 피곤해요. 또 가셔서 주방에서 또 봉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식사를 하시도록 그렇게 섬겨주십니다. 참 우리 교회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제가 볼 때 절반은 넘어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냉수 한 그릇을 주의 이름으로 주었을 때 결탄코 상을 잃지 않는다. 다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지. 옛날에 제가 시골에 어릴 때 살면요, 그때 이제 6.25가 끝난 지 불과 한 10년 남짓 됐으니까, 우리 아버님도 6.25 그거 이제 제대하려고 하는데 6.25가 터져가지고 꼬박도 6.25 동안 군대 생활하셨, 7년을 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살아서 그렇게 이제 사는데 6.25가 나니까 집도 국군의 집이라고 다 이 공산군들이 불태워버렸어요. 그런 중에 이제 다 식구들이 모여서 자녀들을 낳고 이렇게 사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감사한 마음들이 있는데, 나환자들이 있고요, 거린들이 매일 찾아옵니다. 그러면 깡통을 들고 오면 거기다가 밥을 주든지 곡식을 주든지 아니면 툇마루로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밥상을 차려가지고 이렇게 밥을 먹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옆집도 보면 이 거린들이 오면 절대 박대하지 않고 그저 없는 살림이지만 푹 퍼가지고 담아주고 밥을 먹이고, 참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동포들 서로 불쌍히 여기는 그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경제적인 부흥을 일으켜 주셨구나, 할렐루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주에 가면 경주 최씨 가문이 유명하잖아요. 그 옛날 조선시대 때부터 수백 년간 그렇게 갑부로 살았다 그래요. 근데 그분들은 심리밖에, 동서사방 심리밖에 누구든지 굶어 죽지 않도록 하라. 너희들이 다 그들을 구제하라. 쌀떡을 만들어 놓고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언제든지 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그 며느리들은 시집 오면 3년 동안 무명옷만 입게 한대요. 훈련시키는 거죠. 그리고 진사 이상의 벼슬은 하지 말고, 그리고 가뭄이 들었을 때 딴 사람들 땅을 그저 거저 살려고 사들이지 말고 그저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일제강점기에는 이분들이 앞장서서 그 재산을 팔아가지고 독립운동을 하고 독립운동하다 돌아가신 분도 있고, 해방이 되니까 그 재산을 팔아가지고 대학에다가도 다 기증을 하고, 지금은 그 가문 중에서 조그만 음식점을 하나 경영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고상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상한 인격이 되는 방법은 많이 배워서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이 있어서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베푸는 사람이 고상한 사람입니다. 베푸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베푸는 가문이 복된 가문이에요. 이 배우들 중에도 감동적인 얘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전원일기, 옛날 전원일기 일용 어머니로 나온 분이 있죠. 누굽니까? 김수미라고 하는 배우가 있어요. 그분은 음식도 잘 만들죠. 근데 그분이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정말 죽을 지경이었답니다. 그때 누구를 찾아갔는가 하면 김혜자 권사님을, 언니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찾아갔답니다. 김혜자 권사님이 그 어려운 사정을 듣더니 통장을 그대로 주더래요. 통장을. 네가 쓰고 싶은 대로 써라.
그냥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다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김혜자 권사님은 믿음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아프리카의 그 어린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곳에 출입하면서 아이들을 돌봤잖아요. 최근에 보도해 보니까 그분의 재산이 450억을 다 사회에 기증했습니다. 나는 이제 평범한 할머니로 돌아가면 됩니다. 80이 이제 넘었거든요. 450억 재산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라고 기증을 했다는 거죠. 그분의 신앙이 얼마나 고상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나도 있으면 합니다. 지금 없잖아요. 여러분, 없어도 할 수 있어요. 내 주머니에 10,000원이 있으면 1,000원짜리 하나 길에서 어려운 사람들 보면 쥐어줄 수 있잖아요.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헌금을 했지만 그거보다 가난한 과부가 동전 2렙돈을 헌금했는데 저 여인은 생활비 전체를 넣었느니라.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구제를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돈 벌어서 나 노후 준비해야지, 우리 자녀들 위해서 준비해야지, 그것만 하지 마시고 내가 살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구제해야 되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앞으로 은퇴한 다음에 어떻게 살까? 그 중에 하나는 구제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구제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이게 아니라 남은 생활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구제의 삶을 꿈꾸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림을 하나 봅시다. 우리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남는 이 음식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남는가에 대한 도표입니다. 2022년도 기준으로 볼 때 유엔 환경계획에서 보고를 한 거예요. 1년 동안 식품이 얼마나 버려지는가 하면 10억 5천만 톤이 버려진답니다. 10억 얼마요? 5천만 톤. 그러니까 생산된 전체 식품의 한 20% 정도가 버려진다는 거예요. 비용으로 치면 1340조. 대단하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쪽에서는요, 전 세계에 7억 8,300만 명이 굶주리고 있어요. 7억 8,300만 명이 한쪽에서 굶주리고 있어요. 아이들이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로 죽어갑니다. 그런데 남는 음식이 매일 10억 명이 먹을 음식이 그냥 쓰레기로다가 버려지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족하게 내어주시는데 한쪽에서는 내 욕심 때문에 나만 먹고 버리는 거예요. 단지 음식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균등하게 하시려고 고린도후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하려고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구제하라는 것이다. 균등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근데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먹고 버려요. 음식뿐입니까? 옷이나 뭐든지 넘쳐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검소하게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내 주변에 어찌하든지 저 북한 동포들에게도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세계 곳곳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구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네게 명한다 그랬어요. 명령한다. 너는 반드시 네 경내 내 구역 안에 있는 내 형제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다. 반드시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네 경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곤란한 사람들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그랬어요. 그 앞에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뭐라고요? 구제하라.
것이요. 반드시 구제할 것이라. 구제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그렇게만 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와 네 손으로 하는 바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복을 주신다. 여러분들이 복 받는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구제를 해야 복을 받는다. 무엇을 해야지요? 구제를 반드시 하라 그랬어요. 반드시. 어쩌다 한번 이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라. 제가 부목사님으로 섬길 때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래요. 왜 우리 교회는 구제를 안 합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왜 안 합니까? 선교지 보내는 것도 구제고 다 하는데 집사님이 구제를 하십시오. 집사님이 구제를 하면 그것이 곧 교회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성도는 누구나 다 구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우리에게 천국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가난하게 구유에 태어나시고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그렇게 사시면서 우리를 부요케 하셨다.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은 다른 사람들을 부요케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는 반드시 힘써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구제가 넘쳐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교회가 되려면 숫자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구제를 힘쓰면 하나님이 보실 때 제일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에서도 서로 구제하세요. 같이 구제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전도회에서도 구제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개인이 가정에서도 자, 우리 같이 구제하자. 어려운 가정을 우리가 돕자. 구제해야 되는 거죠. 은밀히 하되 구제는 반드시 해야 돼요. 자, 4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왜 은밀하게 해야 됩니까? 이 구제는 누가 시키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에요. 나팔 불고 내가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그리고 은밀하게 구제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 구제받는 사람이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멘. 부끄럽지 않게 위해서. 은밀하게 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잠언 11장 2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욕해 되는 일이 있다. 이게 참 세상에 그런 일이 있냐? 내 주머니에서 자꾸 빼는데 점점 넘친다. 누가 부욕해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끼고 아꼈는데 써보지도 못하고 갑자기 병들어 죽어요. 아끼고 아꼈는데 사기꾼한테 다 털려요. 과도히 아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제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더 부욕해 된다. 여러분, 조금 신앙 색깔이 다르다고 하지만 록펠러라고 하는 가문이 지금도 대단한 부호입니다. 이름 들어보셨죠? 미국에서 굉장히 큰 부호인데 이 1세, 록펠러 1세가 이 석유를 개발해가지고 그때 막 전쟁이 일어나니까 석유가 계속 팔려요. 얼마나 부자가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나이가 한 70 이렇게 됐을 때, 그 중간에 한 50세 됐을 때 거의 죽을 병에 걸렸어요. 꼼짝을 못합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내가 이제까지 너무 돈 버는 데만 주력했구나. 이제 좀 베풀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베풀기 시작하면서 몸이 그냥 기적처럼 났어요. 기적처럼 났다니까. 졸고 있네. 네? 잘 들어야지. 잘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한 70세쯤 돼가지고 아들에게 그 모든 기업을 다 물려주고 자기는
구제 기간을 만들어요. 구제. 나는 본격적으로 구제만 하겠다. 근데 98세까지 살았어요. 98세까지 막 골프도 치고 하나님이 건강을 주신 거죠. 아멘.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이제 구제를 시작하기 전에 그 재물이 엄청 많았는데 그 인생이 계속 구제를 하면서 마지막 98세에 죽었는데 그때 재물이 훨씬 많아졌더라고요. 훨씬 많아졌어요. 누가 부욕해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부욕해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만 이렇게 쥐우려고 그러면 이 손이 움켜쥐우면 이게 병신이 되는 거예요. 펼쳐야 됩니다. 펼쳐야 돼. 받을 복만 세면 안 되고 나도 나누어야 되겠다. 목사님, 나는 구제의 대상인 거 아시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펼치면서 사세요. 작든지 크든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밀히 갚아주십니다. 이런 집이 있었대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아들은 잘 살아요. 그런데 둘째 가정은 너무 가난해요. 근데 가만히 아버지가 보니까 큰 며느리가 참 잘해요. 둘째 며느리한테 계속 봉투를 주는 거예요. 그 집에 필요한 쌀도 사게 하고 또 집이 이제 집 얻는 게 어려우면 또 도와주고 아이들이 대학 가면 학비도 대주고.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물론 하나님도 보시지. 여기서 이제 아버지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조금씩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큰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얘야, 한번 오너라. 얘야, 정말 고맙다. 내가 다 보았다. 내가 다 안다. 너 정말 잘했어. 내가 너에게 상을 주는 거야. 그리고 봉투를 내밀어요. 아버지도 큰 부자가 아닌데 이 며느리한테 상 주려고 돈을 모았던 거예요. 열어보니까 수표가 2장인데 10,000원짜리가 2장이 거기에 담겨져 있더라는 거지. 아버지도 자녀들끼리 이렇게 구제하고 사랑하면 다 보고 상을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은 예배 생활만 신앙이 아니에요. 기도 생활만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데 구체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복음도 전하고 복음뿐만이 아니라 구제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지켜주시고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그분들이 행복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는 나도 구제하며 살겠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이제부터 나는 구제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 나는 구제하겠습니다.